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지난 주일에는 타지에서 예배를 드리느라 시편에 관한 설교를 원고로만 올려드리고 영상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혹 제 설교를 영상으로만 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분들께 지난 주일에 설교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쭉 이어서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날짜를 살펴보니 출애굽기를 작년 11월 10일에 시작해서 올해 2월 21일까지 총 13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설교를 진행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번 출애굽기를 마치면 예전에 진행했던 창세기를 다시 이어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예전에 진행하다가 이제 중단되었던 창세기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선 지난 시간들 동안 창세기가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제가 한 설교들이지만 정확하게 지난 날들에 대한 날짜나 과정을 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설교한 것들이 파일에 보존되어 있기에 날짜를 확인해 보니 창세기를 처음 시작한 주일은 2021년 1월 9일이었습니다. 햇수로 4년 전이니까 벌써 꽤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설교한 주일이 2023년 10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햇수로 거의 만 3년에 가깝게 창세기를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구약과 신약의 다른 본문들을 조금씩 곁들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세기만 계속 전하면 지루하고 힘들고 또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다른 본문들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을 살펴보니 창세기는 총 51주 동안 51회를 설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설교했던 창세기 설교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인 12장 3절까지였습니다. 12장의 이 장을 가지고 51회를 설교했으니까 간단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의 계획으로는 창세기 설교는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2장까지만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려고 하면서 처음부터 초점을 맞추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과 노아와 셈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초점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에서 맞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부터는 간혹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 기록자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지난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초점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기록은 이제 이삭을 거쳐서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기록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요셉에 관한 기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우선 저는 창세기 22장까지 전개되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이번 창세기 이제 설교를 잠시 쉬었던 것을 재개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후에 23장부터의 부분들은 또다시 계획을 세우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려는 계획,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작업들은 앞으로 짧게 봐도 몇 년 아니면 제가 죽을 때까지 남은 일생 동안 평생 진행될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몇 세까지 말씀을 전하게 될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힘 주시는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설교하지만 중간중간에 구약과 신약의 다른 본문들도 조금씩 곁들여서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도착한 부분부터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창세기 마지막 설교와 연관된 내용을 시작점으로 우선 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아브라함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이라는 땅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릴 것이 이 창세기가 아직까지는 그 이름이 아브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저는 그냥 편히 그 부분을 조금 약간 무시하고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다 이름을 칭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받은 에덴 땅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가나안 땅은 어떤 성경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들이 갖는, 그러니까 에덴 땅과 가나안 땅이 갖는 본질,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두 땅이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어지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해 있고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특성과 성격을 이 땅에 구현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처음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담에게는 에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비록 에덴이 아담의 그 관리 잘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물리적 공간 역할을 상실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알고 크게 넘어갑니다. 아담의 관리 잘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물리적 공간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에덴이 상실됐다고 해서 에덴과 같은 성격의 물리적인 이 땅의 공간인 하나님의 나라를 접어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 땅의 공간을 에덴을 대치하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시려는 겁니다. 그렇게 에덴과 같은 성격과 본질을 가지면서 에덴이 아닌 대치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주어지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주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 폐쇄된 후에 하나님께서 폐쇄시켰죠. 예, 그거를 이제 쉽게 하면 공간을 없애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대신에 지상에서
이제 여전히 이어서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 나라로서의 물리적 공간 땅,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땅이 가나안 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이제 관리자죠, 일종의. 에덴의 관리자가 아담이었다면 가나안 땅의 관리자가 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러들이시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이라는 이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관리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주 인물은 아담입니다. 그 역할을 그렇게 주신 것처럼 에덴 대신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관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책임자로 아브라함을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결코 눈에 보이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매우 본질적인 의미가 깃들여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단순한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관점으로 보고 그렇게 그 땅에 들어와서 누리려고 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아브라함의 제한된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은 그보다 훨씬 깊고 광활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결코 단순히 후손들이 번창하면 살 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어지게 되는 삶의 터전의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터전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땅으로서의 땅입니다. 이런 성격이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를 통해서 잘 구현되게 됩니다. 다윗의 시와 그의 고백들을 보면 결코 이 땅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주어지는 그 나라임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과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로서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들은 성경 속에 깊이 흐르는 내면의 본질의 의미지 기록자 자체의 표면적 기록을 통해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뭡니까? 상실된 에덴의 회복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상실된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기나긴 여정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 나라의 최초 인물로 부르셨다는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입성 사건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목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여정. 창세기 12장 1절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당사자는 아브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여정의 주인공은 아브람이며, 그리고 이 여정은 마치 아브라함의 여정이 되어야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이 아닌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정이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거나 또 그렇게 보아야 맞을까? 그 이유는 이 여정의 시작과 과정과 도착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여정을 이루게 하신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그래서 이 여정은 아브라함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으로 보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여정에 부름을 받아 함께 참여한 참여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여정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이 돼서 그 여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도 조금씩 함께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놓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첫 여정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은 각기 자신들의 삶의 첫 터전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 함과 야벳은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아니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셈의 후손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찾아 들어간 지역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가 거주하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중동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인 셈의 후손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했고 거기서 후손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그 중에 한 곳인 우르에 정착하여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미 조상 때부터 그 지역에 이동이 되어서 후손들이 번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르를 포함해서 우르뿐 아니라 온갖 갖가지 우상들이 들끓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뿐이었겠습니까? 고대 근동뿐 아니라 고대의 모든 지역과 나라들이 거의 다 각기 나름의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는 다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기록된 신약의 다른 기록자들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우상에 함몰되어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 당시에 달의 신 루나를 섬기며, 이 루나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이건 성경 고고학자들의 이제 그들의 어떤 이제 글입니다. 루나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단히 가능성 있는 높은 추측입니다. 특별히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달신인 루나와 매우 깊이 연관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데라는 루나라는 이 달신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조각하고 만들고, 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조각 우상들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고 보긴 매우 힘들지 않겠습니까? 추측컨대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그런 작업도 했을 것이고, 함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도 했을 것이고, 그냥 그렇게 함몰된 삶을 살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추측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무지의 삶을 살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에 대하여 신약의 기록자들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은
이런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여정을 통해서, 여정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이 생기고, 그리고 조금 그 흔들리고 또 물러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진행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조상부터 그렇게 살았고 그 속에 한 몸을 다 살았으니까 그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임재나 인식이나 율법이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이전이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이후에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6장, 7장, 8장 어떻습니까? 셈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노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월이 오래오래 흘러가면서 다 퇴색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혀진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런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셈의 후손이지만 조상들이 섬겼던 그 셈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은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 달신을 섬기고 다른 여타 우상들을 인정하고 섬겨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최초로 불러내신 겁니다. 지금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엄청난 역사적인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나에 대한 개인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대역사의 역사적 부르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부르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부르심이고,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이 땅의 신자들로, 그리고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시기 위한 이 거대한 부르심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이 위대하고 거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이 이제 첫 단추,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여정의 시작이고 그것이 탄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전체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여정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하여, 즉 자신이 너가 지금 다릴 신이라든지 그런 우상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너가 섬겨할 참신은 나라는 여호와 신이다. 내가 참신이다. 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고지하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와 동참하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의 떠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의 떠남은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하란에서 중단을 맞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어떤 생각으로 하란에 정착하였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때 아브라함의 여행의 중단은 아브라함 본인이 아닌
아버지 데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하란에 도착할 때에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고 그 나이에 데라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이 장기간의 여행을 계속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정착하고 그리고 그 후 60년을 더 살다가 205세에 하란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정확하게 어떠했는지를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여행이 아버지 데라 때문에 중단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데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여행을 포기하고 아버지 데라와 그냥 죽을 때까지 하란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아버지 데라를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연로하셔서 더 이상 함께 여행을 못 하시니 우선 여기서 사실 수 있도록 뭐 집도 마련하고 토지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도 다 준비하셔서 아버지께서 사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금 돌봐드리고 그게 정착이 되고 나면 자신은 나중에라도 그 기간이 뭐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이거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상당히 흔들렸었고 그리고 꽤 짧은 기간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며칠이나 한두 달 이런 기간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란에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만 놓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때 아버지 데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하란에 정착해서 그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남은 삶의 터전을 꾸려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머뭇거리며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두 번째 여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난 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만남의 순간이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은 또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내가 우르에서 떠나 이렇게 하란에 도착했고 아버지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상당히 지금 내가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고 여기 살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아버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 신께서는 지금 나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르에서 나를 떠나도록 하셨는데 이후에 지금까지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잠시 머뭇거리니까 또 다시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신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셨으며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그리고 나의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신을 거절하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고 그분의 요청을 따라서 이제 여행을 또 가나안 땅으로 내가 향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변합니다. 이것이 아마 당시 아브라함에게 들어오는 생각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두 번째 여정을 따라 아브라함도 두 번째 떠남을 하란에서 또 맞게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게 되고 그 정착의 시작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전부 다 서러운 부분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세 번째 출현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출현입니다. 세 번째 출현이고 다른 식으로 표현드린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여정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하란과 우르에서의 나타나심에 이어서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 나타나시고, 하란에서 머뭇거리자 나타나시고, 도착해서 갈팡질팡할까? 어떻게 할까? 굳게 이 땅에 뿌리 내려 살아야 되나? 뭐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거기서 또 한번 나타나시고, 계속 그렇게 아주 적시적기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약속 속에는 최소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것 안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손이고 두 번째는 땅입니다. 자손과 땅이 모두 주어져야, 존재해야 네 땅이,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이 약속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우선 첫 번째, 자손을 준다는 얘기는 곧 또 뭘 줘야 된다는 겁니까?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후손을, 나의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가나안 땅을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라는 이런 단계적 해석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처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약속은 그가 머뭇머뭇거릴 때 하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입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아들을 통한 후손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다 주시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준다고 했잖아, 아브라함아. 이제 믿고 따라와가 아니라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 너가 이 땅에 들어왔지? 자, 그럼 후손과 이 땅을, 네가 발딛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거야. 알겠지? 하나님께서 확약시켜 주시고 설득해 나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섬세하시고 자세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여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여정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 뭐가 바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도 함께 바뀌어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첫 번째 여정이 갈대아 우르, 두 번째 여정이 하란, 세 번째 여정이 가나안 땅인데 이렇게 여정이 진행됨에 따라 아브라함의 인식이 바뀌어갑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본문은 알려줍니다.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분을, 그 신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그 신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라고 최초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이 이름을 알고 고지하여 부르게 되었는지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이미 여호와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보다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와, 이분이 정말 이제 내가 섬길 신이구나. 다른 거는 신으로 섬기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비로소, 그리고 그 여호와를 위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비로소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인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때부터 줄기차게 그가 쭉
이 믿음이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또 흔들리고 퇴보하고 쇠락하는 과정을 반복하지만 그래도 이때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은 그거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름도 받았습니다. 또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르와 하란에서 2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2번씩이나. 그러나 그런 때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제단도 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자가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자는 비로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여기서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이 최초 사건이었음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굳이 여기서 마치 최초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란과 우르에서 2번이나 나타나셨고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의 상태, 인식의 수준은 매우 낮았고 소극적이었으며 흔들렸고 때로는 가나안을 포기하려고까지도 했다고 볼 정도로 위태로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이거 믿고 그대로 따라가도 되는 건가? 내 인생을 다 거는 건데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믿음조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일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긴가민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의 여행이 하란에서 이토록 위태롭게 중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우르에서보다는 조금 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아버지 데라를 남겨두면서까지 하란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3번째 또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하란에서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같은 말씀을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발딛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발딛고 있지 않습니까? 비로소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아브라함이 더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뭐가 바뀝니까? 인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 여호와께서 진정한 신이시구나. 여호와께서는 정말 나를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또 부르셨고 나의 모든 이 여행 과정 속에서 친히 인도하신 신이 맞구나. 이게 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뭐 그런 일이 아니구나. 여호와께서는 그리고 분명 앞으로 나에게 후손을 주시고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주신다는 이 거듭된 말씀 2번이 아닙니까? 하란에서 1번, 가나안 땅에서 1번, 2번인데 이게 확실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장차 섬기고 따라야 할 신은 여호와구나. 이제 예전처럼 우르에서처럼 다른 신들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아브라함의 인식의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신들을 다 포기하고 이 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주 대대적인 아브라함의 사고와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 행동들이. 이거 단순히 아브라함이 뭐 여호와 이름 불렀고 단도 쌓았고 잘했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여호와에 대한 신에 대한 대인식의 전환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 즉 뭡니까? 제단을,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행동들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못하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대해 끊임없이 흔들리고 주저주저했던 아브라함. 물론 그조차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온전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입술로부터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도록 이끌어내신 분, 아브라함의 손으로 손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여호와만을 위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그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여정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여정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가나안 땅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여정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펼쳐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르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같은 원리로 우리를 어둠에서 부르셨습니다. 이거 결코 상황대입 아닙니다. 상황대입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질과 모습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란에서 머뭇거리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여전히 설득하여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제단,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여정은 그러기에 이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여정으로 불러들이고 이끌고 계십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동참자로서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를 지도하시고 끌고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날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이며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여정을 펼쳐 가셨듯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저희가 잊지 않고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고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 마음과 진심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 범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참되고 거룩한
마음의 재단을 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굳건한 여정 속에 편입시키시고 인도해 드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깨달아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